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단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조물 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또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이끄신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미천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최대의 영광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수건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이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신 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그를 비천한 종의 형상에서 그를 높이셔서 이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광으로 그를 올리셨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이러저러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분,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난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 내가 비록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이 세상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나신 그분, 당신을 정말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하게 알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님,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며 나 인생 전체를 다해서 당신을 기뻐하며 나의 기쁨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못하고 우리가 유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가장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의 이름, 가장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름이,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삶이 그분의 아름다운 삶으로 높여질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뛰어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분의 이름이 내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가 나를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요.
가장 큰 기쁨이고, 여기에 모든 이 이름 아래 우리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름에 새겨져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당신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이름을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분의 이름이 높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시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늘 높이 오르셔서 그가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10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마땅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의 주라 시인할 때, 바로 그 주라 시인하는 그 이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라 시인하는 것은 그 주님의 능력, 그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복종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고,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왕이시고 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 시인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권세, 모든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파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고통 가운데 놔두었던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신 것은 바로 왕으로, 통치자로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은 주님이라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모든 묶임에서, 고통에서 풀려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우리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고 거기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엄청난 그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복종하는 분.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치 아니하므로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므로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주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인생의 문제를 불러내고 사람을 부르고 인생의 문제를 부르고 우리의 생각과 말에 우리 자신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 그 주 앞에 모든 문제가 굴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 안에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저주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질병이 삶의 고통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끄시는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늘의 능력 아래 하늘의 권세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주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1차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그분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직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가 가지신 그분의 비전, 그분의 열망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고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모든 권세를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고 그분이 온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높이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이름을 알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주라 시인하도록 그분에게 있는 그 본래적인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도록 앞으로 장차 모든 무릎이 그분의 발 아래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지만 먼저 우리에게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주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그가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을 그가 참으로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루시길 원하는 소망은 교회가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과 함께 온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알도록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총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예.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만물의 구속.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를 먼저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제 만물을 구속하실 그때 모든 이름이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만물에 그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는,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만물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께서 먼저 택하여 부르신 그 구속의 첫 열매들이고 주님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고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모든 이름이 그분의 발 아래 꿇어 경배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 모든 무릎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사람들을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마저도 그분의 이름보다 헛된 세상의 이름을 부르고 헛된 권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가장 간절한 소망은 먼저 주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여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다 낮아지고 굴복되어지고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에 높아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아름다운 이름도 그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다른 주,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학문이든 종교이든 정치 권세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권세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보다 더 높아진 모든 세상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모든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게 높아지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한 자로 알려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나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제 그분의 권세에 참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도록 그분의 권세가 모든 권세에 뛰어난 권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높여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음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다른 존재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로 높여진 자들이구나. 우리 외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의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함께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로 높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권세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제 능력으로 높여주시고 우리를 권세로 이끌어주시고 귀신의 권세를 파하고 원수를 발로 밟고 우리가 능력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세상 권세 대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싸움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 바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그분 안에 꿇어 경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권세의 주님이 우리를 그 권세 자리로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분의 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 안에서, 그분의 구속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한 종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왕적인 권세로 높여진 것입니다. 왕같은 제장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요,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자,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입혀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를 감히 대적할 수 없지만 사단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우리에게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권세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장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칼뱅이 그렇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가?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고 어떤 권세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이런 강인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강한 권세들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니고 천하고 없고 멸시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폐하고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입혀진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 발 아래 서게 되고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올리실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영광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종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다시 나타날 그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주의 영광으로 높여진 자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종으로서 낮아지셨듯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이미 영적인 신분은 하늘의 권세에 앉아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올리워질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이 종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미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권세 높여진 자들이고, 우리가 장차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그 영적인 우리의 고귀한 신분과 장차 나타날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은 종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장들이요,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상속받을 후사들이라는 이 엄청난 비밀. 그런데 우리가 왕적인 영광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왕적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기 전에 우리가 주님처럼 종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왕적인 내가 왕같은 제장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나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할 자라고 하는 상속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 땅의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서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적인 영광으로 알지 못하고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세상의 종로를 타게 되고 인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왕같은 제장들이요, 장차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왕적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왕적인 영광이 그 십자가의 길 안에 나타나게 되고,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이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현재의 삶까지도 그 영광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적인 신분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왕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이고, 그래서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더욱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리라 말씀했을 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장차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종으로 낮아지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영광을 구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영광을 얻으려 하다가 그 영광조차도 얻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얻는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비밀로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삶, 종으로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종이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고 왕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왕적인 권세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섬김으로 으뜸이 되셨고 종이 됨으로 그가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에 참여하는 길,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으뜸이 되는 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는 길, 모든 무릎이 우리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그 길,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 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려 함으로써 모든 이름이 그분 안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아래 꿇어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요즘에 이 세상에도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진정으로 낮아지고 섬기려는 그런 지도자들이 별로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회사 사장이, 회장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또 여러 행정 관료들이 그런 섬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 하셨을 때 그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듯이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주님이 가신 길이고 잠언의 지혜입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자가 만물 위에 높아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의 비밀,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회사 사장이 사원들을 섬기고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랑,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그것과 싸워서 자기 이름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선택하면
악한 이름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욕을 먹는 자 같으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가시신 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는 길.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사장이 사원들을 섬기고 우리의 비전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낮아져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높아져라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욕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자체의 교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높아지게 머리가 되게 하려고 하시려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가 존귀케 되는 것,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서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발 아래 꿇어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가신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사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더 겸손함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세상은 교만하게 대항해서 싸우려면 나도 더 강해져야 하고 더 교만해져야 하고 내 이름을 높여줘야 하고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해야 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원수들에 대항하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싸움으로 그가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그 영광에 오르셨습니다. 전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길을 따라오너라. 이 마음을 품고 나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더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